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성육신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대답은 단박에 나오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첫 설교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긴장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사역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짧은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짧은 설교에서 키워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까지의 그 상황이 기록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또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이 지금 마가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늘 확인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독자들을 누구로 대상으로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불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려 4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만 합쳐도 사복음서에 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이 100번 이상 넘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강조한 것도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곧 성천한다,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짧게 남은 시간 동안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가 뭘 권면해야지, 뭘 당부하고 가야지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뒤에 좀 더 말을 늘린다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먼저 탁 얘기를 들으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영어로는 그렇게 보통 많이 나오죠. 하늘나라. 그러면 머릿속에 나라, 그러니까 뭘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어떤 지역, 영역,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죠. 어떤 땅인가? 또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장차 들어가는 어떤 영역,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의 전체성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로서의 천국, 이것도 포함합니다만은 이것만은 아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현장은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수태고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장면을 보면 이런 기록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 이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단순하게 지도에 표시되는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지역이나 한 영토만을 의미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곳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보이는 나라인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죠.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노래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심령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고백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지금 하나님 도우심 없이면, 그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안에 천국이 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자,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저는 호흡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호흡 곤란이 제일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마스크 착용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어서 그 사람의 본의를 몰라가지고 참 힘들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직원 회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표정을 읽지 못하니까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을 해보면 진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부지기수로 당한다는 거죠. 다 알았다 그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니까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원만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서로 마스크를 끼고 가면이죠. 가면을 끼고 의사소통이 불통이 되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쉽게 빚어집니다. 또 예라고 했지만 그것이 선택적 경청인지 전적인 수용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온전한 의사소통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과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또 현재적인과 동시에 장차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 미래적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이다 할 때에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현재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최대 관심사로 삼으시고 우리 삶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림을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맹수들과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어떤 위험이나 상함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등치고 착취하고 가진 것을 힘을 가졌다고 더 빼앗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 또 약자 역시 아무런 사심 없이 강자의 섬김과 그 사랑 가운데 스스럼 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나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나라가 지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통치하는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금세기 세계 최강국인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는 완전히 다른 희한한 대통령 취임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준비하는 그 기간 내내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했던 그 현장은 국민의 축복, 국민의 기쁨, 그런 넘치는 축제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 알죠. 군인들이 철통보안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요새로 변하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적막감만 흐르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법치를 따라 통치되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세계 최강국의 현실이 이렇다면 법 제정이 미비하고 발전 속도가 느린 다른 나라들은 형편이 어떨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하망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죠? 나는 못 받는데 그러면 카카오 친구 맺기를 아직 안 하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도 받을 수 있고 또 목회 서신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매주 화요일 날 이 한마음,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 제목을 이제 금요일쯤에 정리를 합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는데,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도의 지평과 깊이가 넓혀지고 또 깊어졌다 하는 그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매주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내용들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어렵고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주님이 다스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올리니까 힘들죠. 지난 1월 20일 수요일이죠. 지난 주간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만 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 주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기도 부탁을 드렸는지 기도 제목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좀 위험성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조금 그때는 기도 제목이 좀 얕았어요. 근데 매주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전했는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추부에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벌써 단 한 제목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제목들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의 기도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밝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만으로? 그렇게 낙관적입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좀 더 많이 학습되고 좀 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해결해 나갈까, 그런 지혜로운 통치자가 서게 되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상처를 잘 닦아주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 사람을 통해서만은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다 인생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자를 길러내고 또 지혜롭게 우리를 앞서 이끌 인도자, 그런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 잘 선택해서 세우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완벽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간교하게 악해지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만은 아니다, 안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겉으로 번지르르한 소망을 제시하는,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수수깡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구호에 우린 또 혹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너무 버거워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완전한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필연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자신이 잠시 위임받은 그 지도력을 겸손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늘 지혜 받아서 좀 이 세상 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중요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독특한 동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확장한다, 성취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독특한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고 있는 그런 동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고 확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인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성취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나라입니까? 그건 인간의 나라예요. 내 힘으로 이루는 나라예요. 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이렇게 짧지만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근데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주 잘 쉽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은사요, 능력이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이르는 믿음,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경험되도록 하는 이 믿음에 이르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일까요? 그냥 지성적으로 내가 옛날에 잘못했지, 깨달아야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어적 의미가 돌아선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영혼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상태가 회개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서 있던 자신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그 주인을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를 삶의 중심에 놓아두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확장하는 것에만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건강과 물질에만 예민하다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기도로 다 들어가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복도 받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하다면 높은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누구 것이냐,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주인의식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내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맡기는 삶이 될 때 그 영혼이 가난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바른 믿음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간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내 영혼을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신 예수님께만 평생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 내 인생 전체를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어드린 사람.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바른 믿음 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 있습니다. 키파라는 모자인데요, 정수리에 동그랗게 올려놓고 핀으로 고정하는 모자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 남성들은 잠을 잘 때도 이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키파라는 모자를 항상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과 동시에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태도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